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영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루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6장, 통일 찬송가 260장입니다. 우리 옆에 사무실들이 있어서요, 저희들이 너무 크게 하면은 방해돼서 안 됩니다. 조용하게 작은 목소리로 하겠습니다. 시작.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시를 부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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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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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부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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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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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하나님 본연구원에 또 이렇게 원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는 모든 사람들과 또 순서들에게 하나님을 순서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드리게 되어서 매우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우리 연구원의 스테이트 카운슬 스테이트 오브 버지니아를 서빙하고 있는 Pastor and Mrs. David Anderson 목사님을 모시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모든 순서에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끝까지 저희들에게 큰 은혜 주시고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또 이 목사님을 통해서 전해주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을 얻어서 어떻게 살까를 우리 마음속에 확정 지을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오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대로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참으로 귀한 시간입니다. 버지니아주에서 오신 버지니아주 의회 사역을 담당하시는 데이비드 앤더슨 목사님이 기도, 교회의 평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통역은 우리 본연구원 대표회장 환규 장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Well, thank you for the opportunity and thank all of you for coming.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이렇게 우중에도 오셔서 오신 분 모두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It was July the 18th of AD 64 that Nero had completed his master plan for the city of Rome, and so he decided to destroy it. 네로 황제는 서기 64년 7월 18일에 로마의 재건축을 위한 종합 계획을 완성해서 네로폴리스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명명했습니다. 여름날 더운 바람이 불 때 네로는 그의 병사들에게 로마 제국의 수도를 잿더미로 변화시키도록 불을 지르라고 명령했습니다. As the hot summer winds blew, he had his soldiers light the fire to the capital city of the entire Roman Empire. 예, 이미 말씀드린 내용을 제가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And much to his dismay, after many hundreds of people had died, being trampled and in the fire, now you had the homeless elite of Rome very angry at Nero. 그러나 아주 곤혹스럽게도 도시의 집 없는 그 상류계층 사람들이 네로가 그들의 집을 전소시킴을 발견하고는 아주 많이 화가 났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네로를 처단하려고 하게 됨을 알게 되었습니다. And so he had to find a scapegoat. And if you know your history, you know that he chose the Christians to be the ones he blamed for the burning of Rome.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역사를 아시다시피 그 후에 네로는 도시의 이 전소에 대한 희생양을 이제 찾았는데 그 희생양으로 기독교인들을 비난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갑자기 교회가 경험했던 가장 큰 전 세계의 기독교인 박해가 이제 시작됐습니다. And suddenly the greatest persecution the church had ever known was upon them, not just in Rome but throughout the empire. 큰 박해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So immediately Christians were arrested by hundreds and they were crucified around Rome. 예, 즉각적으로 기독교인들 수백 명 단위로 체포되었고, 그리고 고통스럽게 십자가형을 받았습니다. Others were tied up in the skins of animals and were then fed to the wild beasts and to the mad dogs in the amphitheater. 예, 다른 사람들은 동물들의 가죽으로 묶여서 원형 경기장에서 야생 동물들과 사나운 개들의 먹잇감이 되었습니다. 네로는 극도로 잔인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나무에 매달아서 못 박아 죽였고, 이런 일들을 박해를 시작했습니다. Nero was even so diabolical, he would even take Christians and nail them with their hands above and their feet below and cover them with tar and pitch and light them in order to illuminate his chariot races at night. 네로는 아주 잔인해서 사람들을, 크리스천들을 나무에 매달아서 못 박아 죽였고, 경기장에 또 보관도 하고, 또 믿는 사람들을 살아있는 상태로 태워서 야간에 마차 경기 진행을 위한 조명 제공 목적으로 이렇게 이 사람을 죽였습니다. And suddenly, I'm sorry. Okay. Yeah. Suddenly the church then had to go underground and they hid from all their enemies there in the catacombs, and the 600 miles of catacombs began to be built by the Christians who hid and buried their dead under the city. 이러한 박해 때문에 최초로 그 교회는 지하로 들어갔고, 그리고 교인들이 도시 지하에 시체들을 내장하고 또한 은신할 목적으로 600마일 길이의 지하 공동묘지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So this was the greatest persecution since the time of Saul when he persecuted the Jewish church. 이것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후에 주로 유대인 교회들을 박해했던 사울의 개종 이후 가장 큰 박해였습니다. And so peace, humanly speaking, was what the church desired more than anything else. 인간적으로 말해서 그 당시에는 평안이 교회의 가장 큰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Even more significantly, Paul writes to the church in Corinth, and he says these astounding words. He says, I speak after the manner of men,
I have fought with the beast at Ephesus in 1 Corinthians 15:32.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서 에베소에서 사나운 짐승들과 싸웠다고 고린도에 있는 교인에게 편지하였습니다. Meaning that either the persecution was so intense there in Ephesus that he considered himself in the amphitheater, or he had actually become a gladiator and won. 이것의 의미는 에베소에서 박해가 너무 심해서 원형 경기장에서 야생 동물들과 싸우는 것과 유사하거나 또는 바울이 박해를 통하여 검투사가 되어서 승리했음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Either way, the persecution is so intense that he later meets the leaders of the church of Ephesus in Miletus in order to avoid going back to Ephesus. 두 가지의 의미는 그 지역의 박해는 정말 심해서 그래서 바울은 밀레투스에 있는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과 만났습니다. And 1 Timothy is written to Timothy in Ephesus after Nero has burned Rome. 디모데 전서는 네로가 로마를 방어한 이후에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 서신으로 발송되었습니다. Meanwhile, there in the church at Ephesus, Hymenaeus and Alexander had led the church away into trivialities. And so this church had no peace either externally or internally. 아시다시피 바울의 에베소에 있는 대표 교회는 거의 소멸 상태가 되었고 특히 그 히메니스와 알렉산더라고 하는 그 당시 믿는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사랑과 신앙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 때문에 교회 어쨌든 이 에베소 교회는 심각한 문제가 직면했는데 교회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 평안이 없어진 상태가 되어갔습니다. So we have to ask the question, does God care about peace for His people?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교인들의 평안을 중요시할까요? Every year we celebrate at Christmas. And remember that what the angels said. They said, glory to God in the highest, and on earth, peace, goodwill toward men. 매년 우리는 크리스마스 시기에 그리스도 탄생을 축하합니다. 당신은 천사들에 의한 예수님의 출생에 관한 그 소식을 기억하십니까? And so God delights in peace for His people. And so He specifically provided an answer to the church at this time of intense persecution that they would know then how to have peace. And not only this church, but through this letter, all churches, including us. 그 천사들은 누가복음 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라고 천사들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의 평안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특히 이들 교회의 모든 교회들을 위한 응답으로 평안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And so you have in your program 1 Timothy 2, 1 through 4, where he says, I exhort therefore, first of all, that supplications, prayers, intercessions, and giving of thanks be made for all men, for kings and all who are in authority. He doubly emphasized leaders. And then he says, so that we may lead a quiet and peaceable life in all gallantness and reverence. And then he makes it the strongest commission of the entire New Testament. And he says, for this is well-pleasing in the sight of God our Savior, who will have all men to be saved and to come to the knowledge of the truth. 오늘 읽으신 그 디모데전서 2장 1절 4절 그 주제 성경 구절인 또 디모데전서 3장 14절 15절을 보시면 그 성경 구절에 견주어서 이해돼야 되는데 당신들은 진리의 기둥과 초석인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집에서 당신들이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를 알 수 있도록 이 서신을 당신들에게 발송합니다. 라는 성경 구절입니다. 이것은 저는 이것을 바울의 공식적인 기도 약속이라고 부릅니다. 아멘. And this must also be understood, this passage must be understood in the light of 1 Timothy 3, 14 and 15, which is the theme verse of 1 Timothy. And he says, these things I write unto you, that you might know how you ought to conduct yourself in the house of God, the church of the living God, the pillar and ground of the truth.
다시 말씀드리면 당신들은 진리의 기둥과 초석인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이 교회에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성경 구절이 되겠습니다. And so I call this Paul's public prayer promise. 이것을 바울의 공식적인 기도 약속이라고 부릅니다. And power packed in this short passage is not only the priority of public prayer, especially for leaders in the church, but also the responsibility of the church to the government. 이런 간략한 성경 구절에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한 기도의 높은 우선순위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부를 위한 교회의 책임, 교회의 최종 사명 이런 내용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Also the final commission of the church, the strategy of missions and evangelism in the church, the most effective means of tranquility and peace for the church, and especially the passion of God for His church in the salvation of men, making it the strongest climactic commission in the New Testament, with a threefold emphasis on God desiring to see men saved. 추가적으로 교회의 최종 사명, 교회의 전도와 복음 사역의 전략, 교회를 위한 안정과 평안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들, 그리고 특히 당신의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열정으로 인하여 신약에서 사람들의 구원이 최우선의 사명으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The focus of our thoughts today will center around the fact that prayer, according to this passage, is the peace of the church. 예, 이 성경 구절에 기초하여 오늘날 우리는 생각의 초점은 기도가 교회의 평안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사실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Because he said first of all, that means this is a priority. We must do this. 우리는 이 우선순위, 어떤 우선순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인가를 결정해서 우리가 안정적이고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순종해야겠습니다. If we desire to lead and have a quiet and peaceable life, we must obey this passage.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이 안정적이고 평안한 삶을 누리려면 이 성경 구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이 성경 구절의 내용을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It begins with the conjunction in order that, which introduces the result or purpose of prayer primarily for kings and all who are in authority. 2절 말씀에서 그것을 위하여는 특별히 왕들과 권세자들을 위한 우리의 기도의 결과 그리고 목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This is the so that of the passage. God's primary motivation for prayer is peace, shalom. 예, 또 그래서 이 단락에 그것을 하기 위하여이며 기도 우선순위를 위한 하나님의 주요 동기는 이 평안, 우리의 기독교인에게 이 샬롬입니다. And so this is why we pray for our leaders. It is for our peace. 우리가 우리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바로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의 평안을 위해서 우리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And so the scriptures teach the primary purpose of prayer, doubly emphasizing leaders, is entirely talking about our peace. This is why we pray. 성경은 지도자들을 두 배로 강조하며 기도에 대한 강조함의 주요 목적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평안이 주요 관심사이기 때문에 평안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주요 이유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So point number one, prayer promotes the external peace of the church, 예, which means peace in society. 첫 번째 단락으로서 기도는 교회 외부의 평안을 증진시킵니다. The word is peaceable. The original word, hereman, means quiet, tranquil, or tranquility arising from without. And this word is unique to this passage. It is only used here in the entire New Testament. 이 평안함 이 단어에 대해서 그리스 원어는 이 고요함인데 특히 외부로부터의 고요함입니다. 이 단어는
성경 이 단락에 특별하게 존재하는데 여기서만 언급되고 있습니다. 즉 지도자에 대한 기도가 왜 강조되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특히 이 부분에 이 성경 구절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So we have to get this. Here is Paul, the foremost persecutor of the church, and now the most persecuted person. He's giving us his only direct answer for peace, external peace of the church in the entire New Testament. And he's saying we must pray, and we must pray especially for our leaders. 우리는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교회를 가장 심하게 박해했으며 또한 가장 심하게 박해를 경험한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에서 외부 평안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을 이곳에서 우리에게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교회가 외부 평안에 가장 관심이 있었던 시기에 말입니다. This pattern of peace through prayer is most clearly initiated when Israel has been deported into a foreign country, when they're in captivity. 기도를 통한 평안함의 과정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이방 국가 시민일 때 가장 분명하게 시작되는데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이 애굽의 그 이방 땅에 추방됐을 때 그때 그 시기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And we also are called strangers and pilgrims in Hebrews 11:13 and 1 Peter 2:11. And Jeremiah wrote a letter to wicked King Nebuchadnezzar to tell his own people what they were to do in pleasing God while they were in captivity. 히브리서 11장 13절,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우리들 또한 이방인들과 순례자들이라고 언급하고 있는데요. 에레미야는 사악한 왕 느부갓네살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편지를 써서 포로되었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그들이 해야만 하는 일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In Jeremiah 29 verse 7 it says, "And seek the peace of the city, wherein I have caused you to be carried away captive, and pray to the Lord for it, for in its peace you will have peace." 즉 에레미야 29장 4절 14절 중에 특별히 그 7절에서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에 평안하기를 힘쓰고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또한 평안할 것임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So who do you think may have read that letter to Nebuchadnezzar? 여러분은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 편지를 누가 읽었을 것으로 추측하시나요? It would have been Daniel. 제가 생각에는 다니엘이 읽었을 거로 생각합니다. And this is why Daniel is motivated to pray more than anyone else. 3 times a day he prays. 다니엘은 왜 하루 3번씩 기도에 열심히 했습니까? 다니엘이 이 구절 때문에 부지런히 했다고 기도를 결심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And this is the reason why Daniel prays. And through Daniel's prayers, the emperors of his day are won to the saving knowledge of the God of the Bible. Nebuchadnezzar, Cyrus, Darius, Artaxerxes. Daniel stays, the emperors come and go. 다니엘 시기에 그 당시 황제들 즉 느부갓네살 왕, 고레스 왕, 다리우스 왕, 아닥사스다 왕 이런 사람들을 기도로 섬기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And how did Esther acquire peace for Israel at such a difficult time? 에스더는 그 이스라엘의 아주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평안을 기도를 통해서 얻게 되었을까요? It is through fasting and prayer. 금식과 기도를 통해서 에스더도 그 나라의 평안을 얻는데 기여했습니다. And what about Nehemiah when they return and build the walls? 느헤미야의 그 성벽 쌓는 그 일은 어땠습니까? Again, we see that prayer is most essential. 느헤미야는 기도로서 그 성벽 쌓는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But the greatest example is in the New Testament, and I want you to turn with me, please, to Acts chapter 7, verse 51 through 60. 예. 또 가장 큰 그 하나 그 신약에서 그 사례를 찾아보고 싶은데요.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60절
이 성경 말씀을 혹시 펼 수 있으면 같이 폈으면 좋겠습니다. Here Stephen is on trial before the Congress of Israel, and instead of him being on trial, he puts them on trial. 예, 스데반이 이제 이 사울한테 박해를 받기 시작하는 그런 장면이 그 성경 구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사역을 우리가 박해 받는 장면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He says in the passage to his leaders, "You stiff-necked and uncircumcised in heart and ears, you always resist the Holy Spirit. As your fathers did, so did you. Which of the prophets did your fathers not persecute? And they killed those who foretold the coming of the Just One, of whom you now have become betrayers and murderers, who have received the law by the direction of angels and have not kept it." 그래서 지금 이분이 사도행전 7장 51절 성경 말씀을 읽어주셨습니다. 혹시 사도행전 7장 51절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 말씀.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51절만 읽으면 되죠? I'll do it part at a time. And it says, when they heard these things, they were cut to the heart. They gnashed at him with their teeth. But he, being full of the Holy Spirit, gazed into heaven and saw the glory of God and Jesus standing at the right hand of God. And he said, "Look, I see the heavens open and the Son of Man standing at the right hand of God." And they cried out with a loud voice, and they stopped their ears, and they ran at him with one accord, and they cast him out of the city and stoned him. And the witnesses laid down their clothes at the feet of a young man named Saul. 예, 스데반 그 집사가 지금 이 성경 구절에서 그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그런 장면을 지금 설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경 구절에 근거해서. 네. And then most importantly, we have Stephen's last words. His last will and testament. 그래서 또 우리가 기억해야만 할 것은 숨지기 전에 스데반 집사가 마지막에 말씀한 그 내용을 한번 우리가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It says, "And they stoned Stephen as he was calling on God, saying, 'Lord Jesus, receive my spirit.' Then he knelt down and cried out with a loud voice, 'Lord, do not charge them with this sin.' When he said this, he fell asleep." 스데반 집사가 마지막에 했던 이제 죽기 전에 했던 그 말씀이 제 영혼을 좀 받아주시고 그 다음에 저 사람들이 지금 이 돌로 치고 하는 이런 그런 어떤 사악한 행위를 그들의 죄값을 저 사람들이 돌리지 마세요. 이런 말씀을 하고 소천을 했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상기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멘. So, what is this? Is not this a prayer? 이게 이 스데반의 마지막 숨지기 전에 한 말씀이 이게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아멘. When he says, "Lord, do not charge them with this sin," he's saying the same as Jesus Christ when he said on the cross, "Father, forgive them, for they know not what they do."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저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모르니까 저러니까 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죄값을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이 일을 한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와 스데반이 마지막에 죽을 때의 그 마지막 기도, 마지막 말씀, 저 사람들이 나를 돌로 쳐 죽이는데 이 죄를 죄값을 저 사람에게 돌리지 말아주세요. 이게 기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It was a prayer literally for his enemies who were stoning him to death. 스데반 집사는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그 육신적인 적에 대한 그 기도를 하고 마지막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So the ultimate question is, did Jesus Christ answer the dying prayer of the first martyr of the church? Did Jesus answer that prayer?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순교자의 마지막 그 기도에 대한 그런 답을 해주신 걸로 이해할 수 있나요? We know Jesus wonderfully answered that prayer, and from heaven he arrested Saul, the only person mentioned by name in this passage. 그래서 스테반 집사가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그 어떤 그 처벌 스테반 집사의 순교 그거에 의해서 사실 체포된 사람은 단 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밖에 없습니다. And so God granted peace to all the churches. If you turn over just a couple chapters to Acts 9, verse 31, it says, Then the churches throughout all Judea and Galilee and Samaria had peace and were edified, walking in the fear of the Lord and in the comfort of the Holy Spirit. They were multiplying. 그래서 사도행전 9장 31절에 스데반의 기도에 대한 이제 응답이 이제 왔는데 그 많은 그 시기에 이 하나님께서 스데반의 기도 순교하면서 한 그 기도의 응답으로 그 당시에 많은 교회들의 평안이 있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And Saul is Saul. Now Paul is the one who wrote our passage in 1 Timothy, telling the church, in order to have peace, you must pray.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되었는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를 썼지 않습니까? 아멘. 거기에서 안정을 원하거든 기도해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And not only must we pray, but we must pray especially for our leaders. 우리는 기도가 우리가 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우리는 우리의 지도자들을 특별히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We ask the question, did the early church understand this? Did they do this? 초대 교회들이 이런 원칙들을 이해했을까요? We have Tertullian from 155 to 240 AD. He said, without ceasing, for all our emperors, we offer prayer. 그 초대 교회에서 터루툴리안이라고 하는 그 155년도 240년 AD 이 시기에 이제 쓴 내용인데 끊임없이 우리의 황제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Now I skip down. He goes on to say, Do you then who think that we care nothing for the welfare of Caesar? Look into God's revelations. Examine our sacred books, which we do not keep in hiding, and which many accidents put in the hands of those who are not of us. Learn from them that there is a large benevolence enjoined upon us, even so far as to supplicate God for our enemies, and to beseech blessings on our persecutors, who then are greater enemies and persecutors of Christians than the very parties with treason against whom we are charged. Nay, even in terms and most clearly, the Scripture says, pray for kings and rulers and powers, that all peace may be with you. 이제 생각인데 우리는 모든 황제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를 해야 하고요. 우리는 그들의 생명 연장되기를 기도하고 제국의 안전 또 황실을 보호하도록 기도하고 용감한 군대 또 충실한 원로원 또 백성들의 성결한 생활 평화로운 세상 또 왕이든 평민이든 황제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가능하도록 기도하고 이런 거를 기도해야 되는데 이것의 이유는 하나님 외에는 이런 것을 우리에게 허락할 수 있는 분이 없기 때문에 그분한테 우리 왕을 위해서나 우리 일반 평민들을 위해서나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제 우리가 사도로서 하나님한테만 기도를 하고 할 수 있는 또 특권이 있고 이런 상황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원수들을 위해서도 하나님께 간구하고 박해자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또 우리가 그런 죄를 용서하는 것을 기도할 때 우리에게 또 평안이 오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And even earlier, 2nd century pastor and apologist there in the early church, Theophilus of Antioch, he basically says the same thing. 예, 데오폴리스 안티옥 그 시기의 그 교회도 비슷한 메시지를 저희에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So what was the early church most known for the first 800 years of the early church? 초대교회 약 800년 동안 이 초대교회들은 어떤 이런 기도 관련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었을까요? It was most known for prayer, especially for their leaders, even those leaders who were persecuting them. 우리 그 당시 그 모든 교회들과 사람들을 그 박해하는 왕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그런 원칙을 그 사람들 그 초대교회 교인들은 알았고 그렇게 또 기도를 했었습니다. So how does this work out practically? How do we apply this personally? 그런 것을 우리가 상기해 볼 때 지금 현대에 우리가 이 성경 그 기도의 중요성 이거를 지금 현 시대에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It means children are to pray for their parents. 아시다시피 우리 자녀들은 부모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It is their means of peace. 왜냐하면 그 부모가 또 잘 평안해야 가정이 평안하기 때문에 자녀들은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And wives are to pray for their husbands. It is their means of peace. 부인들은 또 남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남편이 또 평안하게 잘 살아야 가정 부인도 편하게 되는 거니까. And church members pray for their pastors. It is their means of peace. 또 교회 우리 성도들은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이 평안해야 교회가 평안하니까. Students pray for their teachers. It is their means of peace. 학생들은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Employees pray for their boss. It is their means of peace. 근로자들은 자기 회사의 사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장이 단결되고 평안해야 회사가 전체가 평안하기 때문에. And as citizens of our country, we pray for our political leaders, specifically kings and all who are in authority. Double emphasis. It is our means of peace. 우리 일반 시민들은 우리 국가의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평안하고 좋은 의사결정을 해야만이 우리 국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기 때문이죠. In fact, it is very significant that this word is only here in the entire New Testament. And so God is telling us this is our singular means of peace, is to pray for those above us. 신약 성경 전체를 바라볼 때 이 기도의 그 우선순위 이걸 언급하고 있는 구절이 이 디모데전서 2장 1절 4절인데 이걸 볼 때 우리가 왜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특정하게 이 부분에서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Secondly, prayer provides tranquility inside the church, not just external, but internal. 두 번째로 기도는 이 교회 내부의 어떤 평안을 또 유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The word used is quiet. Hezouxion, it means quietness, stillness, silence, tranquility arising from within. And it pictures a quiet and submissive respect and reverence for the one in authority, and submission to that one in authority. 이 평안, 조용함 이거에 대한 의미가 이 다른 어떤 그 원어로서 고요함 이런 뜻도 되는데 이 교회 안에서 그 지도자들을 기도해야 되는 그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The only other exact, precise use of this word found in 1 Timothy is also found in 1 Peter chapter 3 and verse 4, and it's of the virtuous wife having a meek and quiet, that's our word, quiet spirit, which is very precious in the sight of God. 그 베드로전서 3장 4절 특별히 이것이 비슷하게 디모데전서 2장 1절 4절 그 말씀과 유사한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이 조용하고 경건한 평안을 이것을 이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And so this is a peace that is characterized by quietness. 평안 아주 조용함에 의한 그 평안을 언급하고 있는 거죠. It's revealed by the term one accord that you see throughout the book of Acts. 이 평안은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서 일맥상통하는 하나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아멘. The Bible also tells us in Galatians 6:10
to do good unto all men, but especially those of the household of faith. So if we pray for our leaders, then we especially pray for our pastors. 아멘. 예, 또 갈라디아서 전서 6장 10절에 또 말씀드리고 있는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특별히 우리 교회의 목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The pastors often requested prayer in Scripture. Romans 15:30 says, "Now I urge you, brethren, by the Lord Jesus Christ and by the love of the Spirit, to strive together with me in your prayers to God for me." 우리 성경에서 우리 목사님들이 기도를 종종 요청을 하는데 로마서 15장 30절에 그 내용을 가지고 이 기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You also have the same concept in 2 Corinthians 1:11, 2 Thessalonians 3:1. 고린도후서 1장 11절,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 여기에서 비슷한 개념으로 목사님들이 기도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And so thirdly, not only does prayer give us external peace and internal peace, but it is to shape our leadership. 네. 지금까지 우리가 교회 외부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고 첫 번째로 두 번째는 교회 내부의 평안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은 이제 세 번째로 기도가 우리의 이 지도자분들의 그 리더십의 어떤 그 성향 이런 것도 결정을 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So number 3, prayer promotes peaceful leadership. 기도는 우리 지도자들이 평화로운 정책, 평화로운 리더십을 할 수 있도록 그분들이 그런 리더십을 갖기 때문에 또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It says so that we may lead a quiet and peaceable life. 그런 그분들의 평화로운 정책 그 리더십 때문에 우리가 평화로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죠. This is a leadership by example as we go through life. 그 지도력은 본보기, 그러니까 좋은 본보기를 통해서 우리 지도자들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It says so that we may lead a quiet and peaceable life in all godliness and reverence. Godliness speaks of a God-honoring reverence. Honesty or reverence speaks of a man-honoring reverence. 이 지도 이제 경건함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평화롭고 조용한 경건한 생활을 하려면 우리가 모든 그 경건함하고 정직함으로 우리 생활을 영위해야 되기 때문에 이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So I want to close with an illustration from our ministry in Virginia.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제 말씀을 이제 드리려고 하는데 버지니아에 있는 그에서 이분이 지금 사역을 하는데 그 버지니아에서 본인이 하고 있는 사역 한 부분을 소개함으로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My beloved and I were passing out the Bible study notes to all the legislators, and one legislator literally came almost running up to us to tell us he had just received Christ that weekend. 지금 그 데이비드 앤더슨 목사님하고 사모님 은주 앤더슨 목사님이 거기에서 이제 그 버지니아 주 의회 의원들한테 성경 구절을 이렇게 쭉 이렇게 주기적으로 나누어 주시나 봐요. 그런데 이제 한 분이 의회 의원 한 분이 성경 구절을 받고 그 주에 그 의원 한 분이 자기가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하시면서 이 목사님에게 찾아왔답니다. He explained that he had not even gone to church that weekend, but that he woke up in the middle of the night and he wept over his sin from 2 o'clock to 4 o'clock in the morning. 그래서 그 구원 받았다고 하는 그 의원분이 말하기를 새벽 2시에서 4시까지 갑자기 제가 일어나가지고 계속 이 눈물을 흘리고 회개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고요. He said, finally, I had to receive Jesus Christ. 그래서 그 의원이 이 목사님에게 말하기를
저는 그런 어떤 말씀들을 통해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됐습니다라고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아멘. And so I realized he had never come to my Bible study, or he did take the study notes, but I asked him, tell me how this applies with our ministry. 그래서 이 목사님 기억으로는 그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주의회 의원님이 자기 성경 공부에 뭐 한 번도 온 그런 기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분은 어떻게 이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느냐고 그분한테 물어봤습니다. Well, in every church I preach in, we give everyone the prayer list of all their leaders to pray for. And go ahead.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교회에 가서 이제 설교하실 때마다 기도 제목이 쭉 있다는 겁니다. 아멘. He said, David, how can you account for my salvation any other way than people praying for me?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제 버지니아 주에 있는 이제 교회를 이제 이렇게 순회하면서 계속 그 말씀도 전하지만 주위에 있는 의원들 이런 분들도 뭐 주지사 이런 분들을 계속 기도하는데 어떻게 내가 그렇게 계속 다른 분들한테도 기도 요청을 이분 목사님이 그 교인들한테 계속 기도 요청을 하고 이게 다니시는데 왜 내가 이 구원을 못 받겠느냐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아멘. So I close with 4 questions. Is there peace in your relationships because of your commitment to prayer? 저는 4가지 질문을 이 자리에 계신 분들께 드림으로써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그 질문이 여러분들의 그 기도를 위한 열정 때문에 당신의 어떤 대인 관계 뭐 이런 부분에서 이 평안함, 화평이 있습니까? 예. 아멘. And are you in one accord with others through prayer? 또 두 번째 질문은 기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하고 어떻게든지 그 의견 일치를 하려고 서로 이렇게 의견 나누지 않고 일치를 하려고 이런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아멘. Is your leadership characterized by internal and external tranquility through prayer? 그래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어떤 지도력이 내부적인 또 외부적인 그런 어떤 평안함, 고요함에 의해서 이렇게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And finally, do we spend as much time talking to the Lord about our leaders 아멘. than we do to one another about our leaders? 예.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 지도자들을 위해서 더 많이 우리가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여러분들의 친구, 부모, 뭐 이런 뭐 자녀들한테 기도를 하는데 그런 분보다도 더 우리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고 계신가요? 아멘. So let's close in a word of prayer. 기도함으로써 오늘 설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Heavenly Father, we ask that you would strengthen us this morning to understand that prayer is most important. 아버지 하나님, 오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더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시킨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We realize that the apostles only asked for you to teach them one thing, and that was, Lord, teach us to pray. 우리 그 사도들이 기억했던 그 기도 내용을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되겠는데 그분들이 기도했던 것은 하나님, 우리 또한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고 기도하도록 계속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And so, our Father, may you teach us to pray even this morning.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자리에서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배울 수 있고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들었는데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In Jesus' name, amen.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데이비드 앤더슨 목사님께서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아주 아멘. 강조를 많이 하셨습니다. 아멘. 목사님 감사합니다. 또 통역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제 스데반 그 마지막 돌아가서 죽으면서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말라고 하는 그 기도 감사하죠. 이 시간에는 우리 봉헌 찬송 드리면서 헌금을 하시면서 봉헌 찬송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7장입니다. 시작.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소는 주님 품일세. 시련만 당해도 나지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안석하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든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뿐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는데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헌신의 표시로 헌금하는 손길들 축복하시고 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이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기도 제목이 많죠. 우리 목사님 특별히 기도 많이 하라고 강조하셨는데 이 시간에는 통일을 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세계연구위원장님이신 신현만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시험을 좀 기도하기 전에 이렇게 무체된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우리 회원들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네. 또 두 번째 우리 장로님 이렇게 데이비드 앤더슨 목사와 은주 에덴슨 사모님 두 분 이렇게 모셔해서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통일을 다 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조직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45년 전부터 했던 통일 회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유엔에서도 가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직 통일 우리 대한민국의 통일을 위해서 하고 있는 모든 회원들 위해 함께하여 줄 걸 믿습니다. 아멘. 원하옵기는
기독문화통일연구위원회에 필히 우리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통일하는 데 이끌고 나가게 부여하는 지혜를 주시고 총력을 주시고 원학을 주시고 선지자들이 했던 말씀대로 이끌고 나갈 수 있는 큰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체화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온 천하를 아버지요 통일하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은 다릅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에 마르고 닳도록 하늘이 모아서 우리나라 많지 않은 나라는 세계에서 대한민국뿐입니다. 아버지 듣고 계시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회원들 가정마다 사업마다 축복의 꿀 믿고 감사하면서 통일한 날을 내다보는 모든 우리 대한민국 형제들의 한량 은혜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신현만 목사님의 기도를 반드시 들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한국 교회 부흥을 위한 기도입니다. 조직연구위원장님이신 박재규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는 우리 기독문화통일연구원에서 말씀을 함께 나누는 서로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한국 교회 모든 교회에 나타나게 하여 그로 인하여 영적인 유익이 나타나고 서로의 필요를 해주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시고 한국 교회의 부흥을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단위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한국 교회의 모든 목사님들께 성령의 큰 은혜 입히셔 전하는 말씀으로 우리의 실력을 굳건하게 일어나게 하게 하여 주시고 영광이 나타나는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영적 성장과 성숙이 우리 한국 교회에 일어나게 기다리시는 우리 모든 주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사실은 처음 기도를 해봐서 좀 하시겠습니다. 양해하십시오. 기도를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짧게 이 시간에는 본연구원 발전을 위해서 성광연구위원장님이신 송대선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천한 저희들에게 큰 중책을 주셔서 기독문화통일연구원 이 기관에서 일하게 하시고 우리 아픈 남북한 잘린 이 통일과업이 중차대한데 저희가 하나님 미랄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연구원이 형식만 있는 존재가 아니고 실제로 일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사명감을 주시고 아멘. 초대교회 열두 사도들 같이 참으로 생명 걸고 목숨 걸고 이 귀한 성업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권세로 충만케 하시고 그래서 국가를 위해서도 우리가 필요하고 북녘을 위해서도 우리가 필요하고 오직 후손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필요하고 필요한 존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든 연구위원장님들이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그런 우리 통일연구원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귀한 분들 모시고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연구원의 고문이신 문세광 목사님께서 인사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오늘 두 분 목사님, 사모님, 우리 한국교회 이름과 우리 또 통일연구원의 이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First of all, our whole Korean church and church name and also Jesus Christ's name, we really welcome Pastor David Anderson and your wife, the Unju Anderson.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140여 년 전에 복음을 미국 교회로부터 우리는 받았습니다. 아멘. 거기에 대한 감사도 드립니다. Yeah, we all Korean people received the Bible message 140 years ago from the missionary pastors of USA. That's why I would like to express our deep gratitude for those great missionaries of USA to Korea. 내일 10시 반에 종로 5가에 있는 한국 원로 목사 교회 약 200명에서 300명 모입니다. 그 자리에서도 오늘 말씀과 같이 설교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아멘. 신동진 목사님이 내일은 사회를 보십니다. 우리 원로 목사 총연합회 상임 부회장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내일 스케줄이 되어 있습니다. Tomorrow, 10:30 a.m., you were invited to deliver your same sermon message to our audience. Emeritus Pastor, about 200 or 300 Korean all emeritus pastors. Thank you. 네, 마지막으로 한국에 체류하시는 동안 우리 주님의 평강이 오늘 말씀대로 평강이 편안함이 함께 하시고 한국교회의 모습을 바로 보고 이민족의 통일도 위해서 함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Lastly, before you go back to your home, we would like you to enjoy your peace in this visit, and then we would like to request your prayer support on Korean Peninsula reunification. 우리 통역을 해주신 황 장로님께 박수 한번 쳐주세요. 언제나 제가 사랑하고 참 생각날 때마다 조용하게 그저 저 중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목사님 내일 한국에 계시는 동안 평안하시라고도 기도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전 대표이사 회장님이신 박찬중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오늘 기독문화통일연구원에 내방해 주신 데이비드 앤더슨 목사님과 사모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We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visit to CCUI, both of you. 기독문화통일연구원은 생곁에 심겨준 하나님 속에 뿌리를 깊이 내린 통일연구원입니다. 아멘. We believe CCUI is planted by the well-watered stream. 오늘 주신 목사님 말씀 다니엘의 기도, 이스라엘을 기도로 살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기독통일문화연구원에서 새 일을 행하기 위해서 기도로 열정적으로 불타올라서 우리 모든 일을 계획하고 전략을 세울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후에 그 배후에서 역사해 주신다는 걸 믿고 기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선한 길로 인도했을 줄 믿습니다. Like Daniel rescued his country by his prayer. We would like to also pray a lot to establish united Korean Peninsula with our prayer. Let's pray together. 계획하는 모든 일들, 새 일을 이룰 줄 꼭 믿고 여러분들 힘차게 전진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Amen. Let's continue to work together with prayer. 이 시간에는 우리 자문연구위원장님이신 신동진 목사님께서 데이비드 앤더슨 목사님과 은주 앤더슨 사모님께서 우리 연구원을 방문하신 것에 대해서는 환영 인사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나오시겠습니다. 여기 위원장님은 그대로 앉아 계세요. 왜냐 사모님이 계시니까. 참 대단히 감사합니다. 꿈 같은 현실입니다. 미국 의회에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앤더슨 목사님 같은 분을 이렇게 모실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우리가 그 목사님, 이런 목사님을 만나기 위해서 많이 지금 기도하고 준비해 왔습니다. 책자도 준비 많이 했고 팜플렛도 준비 많이 했고 그 인쇄물이 거의 다 이제 완성이 돼 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직접 오셨어요.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의 꿈입니까? 생십니까? 하나님 이 꿈이에요? 현실이에요?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말할 수 없었습니다. 지난 9월 17일 날 오늘 여기에 담임 목사님이 오셔야 되는데 그분이 몸이 불편해가지고 이 휠체어를 타고 다니니까 우중이가 못 오신 것 같아요. 그 지난번에 9월 17일 주일 날 오래전부터 절 보고 와서 말씀을 좀 전해달라고 그랬어요. 참 그 9월 17일 제가 단상에 서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거기에 모이는 목사님들이 전부 원로 목사님이거든요. 한 분도 원로 목사님이 아닌 분은 없다 이 말입니다. 다 원로 목사님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느냐, 그 자리에서 폐일원하고 오늘 이 순간 제가 선창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같이 복창을 해 주십시오. 우리 사무총장님은 계십시오. 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제가 선창을 하거든 여러분들이 한번 원로 목사님이라고 생각하시고, 여기 권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지만은 오늘 이 순간에 내가 원로 목사다, 이렇게 내가 원로 목사가 돼 있다, 또 원로 목사님대로 생각하시면서 9월 17일 날 주일날 제가 원로 목사 그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그 강조한 것을 다시 한번 우리도 모델로서의 한번 연습을 하는 게 좋겠다 생각해서 제가 선창을 했습니다. 나는 지금부터 하나님의 종이다.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번 저는 제가 쭉 다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해주는 나는 지금부터 하나님의 종이다. 시작. 나는 지금부터 하나님의 종이다. 할렐루야. 아멘.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 종로 5가에서
내일 200~300명 원로 목사님들이 모입니다. 찬양도 대단합니다. 세계적인 찬양으로 봅니다. 제가 지금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세계적인 찬양이다. 세계적인 찬양. 아니 그렇게 찬양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들이 어떻게 드리느냐, 항상 저는 목사님들 예배 드리는 거 보고 저는 항상 마음속으로, 야, 아니 이왕 예배 드리러 왔으면 정말로 정성을 다해서 찬송도 부르고 말씀도 듣고 아멘 소리도 하고, 그런데 아멘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도 정말 귀한 분이 왔습니다. 교회의 생명, 기독인의 생명, 성도의 생명, 우리 인생의 생명은 오직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기도에 대해서 그렇게 열심히 말씀을 하셔도 아멘 소리 하나 안 나온다 이 말이야. 야, 아니 어떻게 그렇게 심령들이 메마르고 그렇게도 떨어졌냐 이 말입니다. 아멘해서 죽습니까? 그래서 제가 종로 오가지는문에 가서 말씀드릴 때에 다시 한번 우리 합시다. 오늘부터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종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기 우리 뭐하러 왔습니까? 옆에 사람 명함 받고 옆에 사람 누구 알라고 왔습니까? 오지 마세요. 여긴 그런 장소가 아니다 이 말이요. 오직 하나님 말씀 듣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마음과 정성, 신령과 징을 다 들여서 드려주시는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목사님 앞에서 우리 기독문화통일연구원의 슬로건을 한번 폼내면서 자랑해 봅시다. 나는 대한민국 통일연구위원이다. 시작. 나는 대한민국 통일연구위원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통일연구위원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아멘. 꿈에라도 통일연구위원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오지 마세요. 우리 유광재 교수님, 네. 다음부터는 이 자리에 와서 대한민국 통일연구위원이 아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오지 말라 이 말이요. 여기는 신성한 통일을 위한 연구위원님들이 오시는 장소다 이 말이래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왜 목사님 사모님 오신 것을 눈물이 나도록 감사하느냐. 저분들을 만나서 우리의 폼과 우리의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까지 노력해 왔는데 실질적으로 와서 이렇게 듣는다는 사실, 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는 통일을 위해서 연구하는 위원이다 이 말이요. 할렐루야. 아멘. 제가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회장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9월 1일자에 지난 9월 1일자입니다. 내가 회장님한테 들은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대한민국의 민주 평화 통일 자문회의라는 걸 너무 잘 압니다. 여기에 그 민주 평화 통일 연구 자문회라는 것을 우리 조직연구위원장님께서는
저보다도 또 잘합니다. 자문위원을 하셨으니까 그 기구가 뭐 하는 거냐? 우리나라에 2만 한 1,000명 되는데 통일을 위한 자문위원들이에요. 자문위원. 그러니까 대한민국 민주통일을 위한 자문위원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게 2만 한 1,000명 돼요. 거기에 조직이 어떻게 되느냐? 대통령이 의장입니다. 대통령이 의장이에요. 2만 1,000명의 의장. 그 다음에 수석 부의장으로 합니다. 수석 부의. 수석 부의장이 어떤 사람이냐? 경제계획은 장관보다 더 높은 급수다. 그리고 부의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위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문위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회장님께서 거기에 자문위원이 이번에 되셨다 이 말이에요. 21기. 그 자문위원이 되셔가지고 그 자문위원들이 모이는 예배가 있는데 국회에서 조찬기도가 있는데 바로 거기에 황무효 장로님께서 이 두 분들을 모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회장님이 거기서 만나가 되어가지고 서로 교제가 되다 보니까 아하 내가 이런 사람이다. 아 그러냐. 우리 목사님께서는 참 고맙다. 한번 방문해보자. 그럼 예배에서 한번 참여해보자. 거기에 우리 원로 목사 총연합회 종로에 사는 거 그 이다리가 거기도 한번 오시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착착착착 맞춰가지고 이렇게 배우게 되었고 내일 모시게 되었고 여기 지금 오늘 순서 나온 분들 제가 말씀 잘 드리겠습니다. 오늘 순서 나온 이대로 내일 여러분들이 세계적인 성가대 앞에서 세계연구위원장님이 기도해 줘요. 예. 그 다음에 조직연구위원장도 기도해 주고 이제 또 우리 섬광연구위원장도 기도해 줍니다. 대표로. 그리고 복문기도도 해 주시고 왜 이걸 이렇게 우리가 짰느냐 이렇게 왜 넣느냐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우리는 내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원로 목사님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앉아가지고 누가 기도 잘하니 못하니 뭐 기니 짧으니 이런 판단은 또 잘해요. 그거 하느라고 난 말씀 못 들어. 나는 그걸 제일 싫었네. 잘하면 얼마나 잘하고 못하면 얼마나 못합니까? 정성도 써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난 우리가 이걸 훈련을 하자 이 말이야. 훈련. 그래서 우리의 소원이 무엇이냐? 우리의 소원이 무엇이냐? 진정 통일을 해야 되겠다. 아멘. 이것을 좀 보여줘야 되겠다. 이랬는데 이렇게 귀한 두 분이 와서 이 자리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두 분 우리가 그렇게 만나기 쉬운 것 같습니까? 경제적으로 따지자면 수천만 원 줘도 못 만나요. 수억을 들여도 못 만나요. 여러분들 미국에 가서 저런 목사님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모셔서 우리하고 만나도록 이렇게 해줬다는 것은 친정 우리 기독문화통일연구에서 지향하고 우리 기독문화통일연구에서 바라고 세계 올 인류가 바라는 이 통일에 대하여 너희들이 기도하는 까닭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로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여기에 지금 참석하신 분들은 마음속으로 나는 대한민국의 진정 통일을 위한 연구위원이다. 잊지 마시고 마음속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등경 위에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목사님과 사모님 앞에서 우리가 자랑 삼아 그동안에 우리가 연구하고 훈련한 거 다
다시 한번 복창을 하겠습니다. 찰하시가 나는 원형기 원리를 안다. 시작. 나는 원형리의 원리를 안다. 할렐루야. 아멘. 나는 예수님을 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이 중요하냐? 예수만이 나의 길이요 나의 진리요 나의 생명이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만이 우리 통일을 지킬 수 있다. 이렇게 우리 마음속으로 온전하게 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두 분이 계신데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한번 폼내면서 자랑하면서 힘차게 한번 외쳐봅시다. 이런 시간이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우리 앞에서 이렇게 대화할 수 있도록 이런 초라한 역에서 제가 또 선창하겠습니다. 나는 선 포스트 유나이티. 시작. 나는 선 포스트 유나이티. 할렐루야. 아멘. 나는 통일을 위한 사명자다 이 말이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독일이 어떻게 통일되었습니까? 10년 넘게 기도하여 통일이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이 났다가 한 번 났다 가는 것은 정한 이치입니다. 무엇을 하고 왔느냐 했을 때 나는 대한민국 통일을 위하여 부르짖고 외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전했다. 말씀 듣는다는 자체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내가 꼭 말을 해야 됩니까? 나는 여기 계신 우리 김근배 목사님 계십니다. 대단한 분입니다. 우리 기독문화통일연구원의 고문님이십니다. 그저 기회만 있으면 오시고 19년도부터 지금까지 저 어른하고는 우리가 같이 지금 여러 가지 2020년도에는 우리 여기 계시는 이분께서는 우리 회장님께서는 구로갑에 국회의원도 출마한 분이에요. 내일 모레 다시 또 이런 데는 출마 안 하죠. 이런 경험도 있다 이 말입니다. 하루 이틀 우리가 만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네 번째, 잘하시기 때문에 제가 선창을 조그만하게 하겠습니다. 나는 베푸는 자유를 안다. 시작. 나는 베푸는 자유를 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베푸는 자유를 안다. 마음껏 베푼다고 마음 먹었을 때 베풀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베푼다는 생각 자체도 안 하고 메마른 상태에서 없는데 나 못하는데 그러면 그 사람은 영원히 그런 거예요. 그러나 마음속으로 어쨌든 간에 저 지금까지 기독문화통일연구원에서 시간만 나면은 베풀고 싶지 대접받아 본 일은 없다 이 말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참 9월 19일 날 우리가 여기 모였어요. 근데 너무 제가 실망을 했습니다. 왜냐? 그래도 몇 분이 오셨겠지 그랬는데 그날 오늘 이 순서에 든 분들이 오신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순서를 어떻게 왜 짰느냐? 그날 그렇게 한 7분이 와가지고 오손도손 재미나게 이제 예배를 드리고 말씀 세미나를 주고 받는데 우리 대표 효자님께서 이 두 분이 오신다는 얘기를 하고 어떻게 하든 간에 우리가 환영에 맞아들여서 예배도 드려야 되고 종로도 한번 가야 되잖아요. 순식간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문세강 목사님 백을 믿고 또 가서 큰 소리 치면서 얘기해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다 스케줄 다 짜 있었습니다.
전부 다 미루 제키고 우리가 내일 큰 행사를 주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해 주시더란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순간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고모님 보고 그 순서 여러 가지 있는데 아니야, 우리 고모님 꼭 들어가야 된다, 축도에 넣어야 된다, 넣어주시고 말이지. 네? 그래서 여기 오늘 들어간 이 순서 들어간 분들이 다 참여하게 됐어요. 가급적이면 내일 한번 종로 5가 도대체 그 원로 목사님들 모이는 예배가 어떤가 한번 포옹을 보기 위해서도 이게 여기에 아시는 분이 많아요. 한번 참여해 보셔가지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우리 목사님 앞에서 우리가 한번 사모님 앞에서 나는 얼마나 이 사모님 보면 말이지 내 속으로 그랬어요. 아니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께서는 말이지 저렇게 사모님 저런 분까지 말이요. 아니 자 우리 한번 우리끼리 한번 크게 한번 해보자. 제가 선창 요건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 요거 선창할게요. 통일해 어머니가 왔다 할렐루야. 이야 대한민국 통일을 시켜줄 어머니가 이렇게 올 줄은 꿈에도 몰랐다 이 말이야.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아무리 간세해도 그런 분이 그냥 그래 솔직하게. 아마 우리 우리 차 목사님께서는 제가 어머니라고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상징적인 얘기지. 그저 대한민국 기도를 위해서 우리 연구원을 위해서 어머니 역할을 해달라는 이런 얘기지. 우리가 어머니로 믿는 그건 아니죠. 상징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서 뭐 받아들이지 않아도 좋습니다. 제가 보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 통일을 위해서 좋은 어머니와 같은 이런 상을 가지고 우리 보내주셨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참으로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립니다. 제가 선창을 하겠습니다. 나는 진리와 철학을 안다. 시작. 나는 진리와 철학을 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진리하면은 편한다 뭐 여러 가지. 그러나 우리는 진리하면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하나님 예수.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분만이 바로 우리가 진리라는 것은 그분 얘기요. 철학이라는 것은 쓸데없는 내버리지도 아깝지 않는 철학에 우리가 빠지지 말자. 그래서 우리는 진리와 철학을 알았다. 이제부터는 우리는 진리 안에서만 살지 세상 철학에 잡히지 않는다. 이러한 원대한 생각을 가지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친정으로 두 분을 만나서 환영하는 뜻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는 거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제 마지막으로 잠언 1장 7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우리는 하나님,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통일시켜준다는 이런 소망 가운데서 두 분이 왔다. 참 이거는 환영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주
마음속으로 기쁜 마음으로 우러나는 마음으로 한번 두 분을 향해서 환영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또 가져가셨어요. 네. 오늘 두 분을 향해서 우리 신동진 목사님께서 신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연구원이 나가는 방향에 우리 이제 대표회장님께서 책자가 나오고 하시면은 미국에 가서 의회도 가셔야 되고 또 유엔도 가셔야 되는데 그 다리를 단축해 주신 거예요. 우리 데이빗 앤더슨 목사님이 의회에서 사역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또 얼마나 많은 분들을 알고 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대표회장님이 정말 하시는 일에 엄청 단축을 해주셨다는 걸 믿고 다시 한번 박수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찬송 1장 부르시고 제가 광고하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1장 하시겠습니다. 시작. 만복의 은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를 마치신 후에는 우리 전부 사진을 촬영할 예정인데요. 지난번에 사진 찾은 거 보니까 이 색상이 나와가지고 사진이 엉망이 됐어요. 그래서 좀 죄송하지만 예배가 끝나면은 전부 다 이 책상을 뒤로 쫙 밀어주시고 사진을 찍어야 책상에 안 나옵니다. 좀 수고 좀 해주시고 다음에 기쁜 마음으로 오찬 드시고 연구위원장님과 목사님께서는 친교와 사랑의 대화를 나누시며 본 연구원 발전과 비전의 소망찬 교제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식사하시고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선포하신 데이빗 앤더슨 목사님의 성공적인 사역을 위해서 꼭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대표회장님 잠깐 말씀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제가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했는데 제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통역을 했기 때문에 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자리에는 영적으로 또 많이 그동안에 자문도 많이 해주시고 앞으로도 기도를 많이 해주실 우리 큰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데 우리 윤성환 목사님을 비롯해서 김금래 목사님 또 우리 신동진 자문위원장님 또 우리 증경 회장님 다 계신데 그런 자리에서 제가 우리 데이비드 앤더슨 목사님하고 조금 전에 아주 큰 얘기를 나눴어요. 제가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나름대로 우리 신동진 목사님이 조금 전에 말씀을 하실 때 이제 아주 귀한 분이 오셨다라고 하는 큰 틀을 말씀하셨는데 왜 귀한 분이 오셨는지 그 큰 틀 그걸 말씀하셨는데 왜 그런지 제가 이 두 분하고 대화한 내용이 제 소견으로는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하고 이 남북한 땅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하고 흥미있는 대화를 나눴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아주 이 중요한 시기에 이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 과제 중에 6대 과제 중에 섬광의 시대사 종시속 이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저 말씀을 항상 옳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시대는 너무나 모든 세상이 빠르게 변화되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사안이 있었을 때 제가 지난주에 국민의힘 국회 기도 예배에 갔을 때도 마태복음 6장 33절 But seek first his kingdom and righteousness. These things will be given to you.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그 말씀이 자다가 일어나서 제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의 그 예배를 저한테 이제 문자 메시지가 왔는데 내가 이렇게 졸고 있을 때가 아니다. 나 가서 귀한 분들을 하나님이 누구를 만나게 해주든지 나 가서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갔는데 황우여 장로님하고 이분들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 기독문화통일연구원 대표 회장으로서 제가 유엔 본부에 가서 또 미국 의회에 가서 우리 한국 통일을 위해서 좀 도와주시오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무슨 이렇게 소통 통로가 있어야 되는데 뭐 그런 걸 항상 기도해 오는데 이거 가보니까 미국 의회에서 오셨다고 하니까 제가 대화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우리 좀 꼭 좀 오셔서 말씀 좀 전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제 제가 그래서 저분들하고 저분하고 나름대로 그 간단하지만 그 핵심적인 그 대화를 했어요. 그 대화의 내용이 뭐냐? 지금 미국에는 이 아시다시피 그 워싱턴 D.C.에 이 미국 의회가 있잖아요. 미국 의회를 담당하는 그 목사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분은 아시다시피 50개 주 버지니아 스테이트의 이제 그 의회를 담당하는 목사님이시고 마찬가지로 다른 주의 이런 주의회 그 사역하는 목사님들이 다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들끼리 서로 교통이 된다는 겁니다. 그분들이 한 뭐 20여 명, 25명, 뭐 30여 명 이렇게 되는데 그런 그 목사님들끼리 다 소통이 되는 모임이 있대요. 그래서 제가 그걸 여쭤봤거든요. 그게 언제 모입니까? 그러니까 올해 11월 달에 텍사스에서 모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저한테 그래요. 혹시 그 황장로님 한번 거기 오실 의향이 있어요? 저한테 그래요. 그래서 가다마다요 제가 저하고 우리 신동진 목사님 모시고 제가 갈게요. 그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그분한테. 그리고 이분 이제 거기까지 얘기가 됐고 그러면 거기 가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 대한민국에도 대한민국 정치 제도가 미국의 정치대하고 아주 유사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중앙정부가 있고 각 지방 그 도지사들이 있고 시청이 있고 각 시청 기관에는 또 시의회, 도의회 다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저 사람들처럼 지금 그 우리 국회에 전담 어떤 특정 기관이 임명한 어포인트한 전담 목사님이 안 계시잖아요. 그런 의회 전담 사역을 하는 분이 안 계시잖아요. 지금 없지 않습니까? 제 말이 맞죠? 맞습니다. 네, 없고 경기도 의회를 전담하는 목사님이 안 계세요. 서울시 의회를 담당하는 목사님이 안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분한테 그 제안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도 그 미국의 지금 각 그런 도의회나 의회 그런 이 의회 사역하는 분들이 대단히 중요하고 이런 시스템을 당신들 선조들이 1700년도부터 이렇게 귀한 이 기독교 사역을 이렇게 물려줬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은 우리 대한민국 땅에 정치 제도는 미국하고 비슷하지만 그런 사역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없다. 그러니 그 당신들하고 그 조직 텍사스에 모이는 이번에 목사님들 한 30여 명 모이시나 봐요. 그분들하고 협조해서 우리 이 기독문화통일연구원하고 한국원로목사 청년합회 이 단체에서 대한민국 국회, 서울시 의회, 경기도 의회, 뭐 예를 들면 부산시 의회, 또 어디 군 의회까지 전부 목사님을 전부 임명을 하자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일을 같이 합시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저분이 좋다. 뭐 그렇게 같이 하시자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좋습니다. 거기다가 하고 제가 기막힌 얘기를 또 했어요.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과거 20년 동안 35,000명의 그 탈북민들이 와 있다. 그 얘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 탈북민 35,000명 중에 이북 출신 목사님들이 계신다. 네. 그분들을 제가 하나님이 저한테 메시지를 주세요. 과거 10년 동안 지금 그 목사님들하고 아주 저하는 친한 분들이 많아요. 북한에서 오셨는데 북한군 평양군 정치장교 북한군 중주화 했던 분도 평양에서 정치장교 했던 그런 목사님도 알고 계시고 북한을 정확하게 아는 분들이 많이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 분들을 우리가 임명을 해서 자 평안도의회 그 전담 목사님도 지금 임명하자. 아예 그 목사님 우리 탈북민들 목사님들한테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니까 이분이 좋다 그렇게 하잖아요. 북한 지역에 있는 각 지금 도 뭐 이런 의회 그거를
도지사도 임명하는 판에 도의회 목사님까지 아예 임명하자는 거죠. 아멘. 그런 아이디어를 지금 조금 전에 아까 대화 한 20분간 하면서 이분하고 합의했습니다. 이게 잘 된 겁니까? 잘 안 된 겁니까? 잘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 지금 이 내용을 이분들 여기 있는 계신 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거는 저분하고 이 공감을 한 상태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이런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다 보면 기독문화 통일연구원을 하나님 꼭 안 할래 안 하실 수가 없는 거고 우리 통일을 대한민국 남북한 통일을 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으로 사용할 것이다. 저는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대표이사님이 귀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사단부인 기독문화 통일연구원은 소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 목사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해드리면은 저 목사님께서 또 우리 대표이사님하고 잘 연결이 돼서 큰 일을 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본연구원 고문님이신 김금배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축복하심이 사단법인 기독문화통일연구원 우회와 증경 대표회장 머리 우회와 황인규 대표회장 머리 우회와 자문위원장 머리 우회와 모든 위원장들 머리 우회와 데이비드 앤더슨 목사 머리 우회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모든 사명자 머리 우회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